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끝이 나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 최후의 재앙이 될 10번째 재앙에 대해 미리 예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앞서 차례대로 나타난 9가지 재앙까지 포함해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의 장자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모조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고하시기를 이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신속하게 쫓아낼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쫓아내다 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인데요. 거기다가 동사를 심화시키는 부정사가 여기에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몰아낼 것이다, 혹은 신속하게 내칠 것이다 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생기게 될 어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무려 9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다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가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떠나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 마지막 재앙을 기점으로 이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와서 더 이상 바로의 허락이나 동의에 연연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점점 더 절망스러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희망찬 시작을 준비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로를 위시한 모든 애굽 나라,
그 백성들의 집 안에 곧 벌어지게 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은 애굽에 벌어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정말 다 왔다, 이제 정말 끝났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바로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 그래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버텨낼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할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알았으니까 제발 좀 떠나달라고 반응할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망스러운 끝이 되는 이 시간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희망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만 끝나고 나면 드디어 어두운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서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쩜 일이 다를까요? 어쩜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걸까요?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정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분과 함께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매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고집과 판단으로 결정하여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깊은 고난과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절망의 발걸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끝을 맞게 될 그 재앙들을 지나 새로운 출발, 그 희망찬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끝이 날 때 누군가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소망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